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의대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으스대는 그 두 명의 레지던트가 있었어요. 하루는 이 두 명이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저쪽에서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봤어요. 레지던트 중에 한 명이 말합니다.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러자 다른 한 명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하하 천만에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아니야 디스크야. 옥신각신 싸웠어요. 그때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주 힘겹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전혀 재미없는 뭐 이런 착각이야. 애교로 봐줄 수도 있고 그저 뭐 웃고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 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착각도 있습니다.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직접 보았던 얘기. 예전에 오래전인데 제가 다니던 그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건물을 새로 건축했어요. 신상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아 한 남학생이 그 건물 입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19에서 왱왱왱 와갖고 그 학생을 실어가서 제가 봤는데 얼굴이 막 피투성이가 돼갖고 실려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웅성웅성 저 왜 저래? 무슨 일 난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걱정하며 이렇게 웅성대는데 여학생 한 명 그 옆에서 진짜 허리가 거의 굽어져라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니 학생이 저렇게 119에 실려가는데 저게 웃어도 되는 거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얘기를 웅성웅성 했어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느껴지다 보니까 이 여학생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는데 그 남학생이 아마 수업 시간이 늦었는지 쏜살같이 저기서 막 달려오더랍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수업에 늦었으니까 빨리. 그런데 새 건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 건물 말고 이전 건물은 그렇지 않은데 새 건물은 그 입구에 그 통유리 아시죠? 통유리로 쫙 만들었어요. 근데 그 통유리를 못 보고 통유리가 있다는 거를 까먹고 착각하고 그냥 통과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여학생이 봤는데 저기서 달려오더니 전속력으로 꽝 묻혀서 기절했대요. 참 안타깝지만 웃기기도 하죠. 착각이 낳은 아주 심각한 결과입니다. 착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인데 이것도 TV에서 그 남북 이산 가족 상봉 그 장면을 봤는데 사연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짧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20여 년 만에 남쪽 노모를 만난 어느 그 납북 어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서해상에서 어부인데 20여 년 전에 서해상에서 고기를 잡다가 정신없이 고기를 잡다가 아차 착각해서 그만 북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되돌리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어요. 잡혀서 납북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20여 년 만에 그렇게 보고 싶던 내 어머니, 그 어머니 한 5분, 10분 이 정도밖에 못 보고 다시 돌아가는 막 울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착각이 나온 정말로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자, 착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웃음이 묻어나는 착각도 있지요. 어떤 분은 TV 리모컨을 핸드폰인 줄 알고 가져왔는데 어머 이 핸드폰이야?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중요하고 때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착각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착각 중에서 우리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 성경은 A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B라고 알고 있는 것. 이게 맞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정말 심각한 겁니다.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도 바로 이러한 착각에 관한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KBS 예능 프로 중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스펀지 이 예능 프로가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상의 내용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서 알려주는 좋은 프로예요. 예능 프로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은 시사 정보에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괜찮은 프로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은 문제를 항상 내요. 처음에 항상 무엇은 네모다. 무엇은 네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딸꾹질은 네모하면 멈춘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TV 이제 화면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패널들과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정답을 딱 줍니다. 딸꾹질은 뭐 하면 멈춘다? 근데 스펀지에 이렇게 나왔어요. 혀를 잡아당기면 멈춘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냥 잡아당긴 게 아니라 모양새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혀 안쪽을 이렇게 지압하듯이 지그시 안쪽을 잡아서 해서 꾹 하면 한 15초, 20초? 몰라요. 아무튼 그 정도 하면 된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보고 정말 그런가? 해서 한번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딸꾹질 나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네모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 주일 오후 모임 때도 믿음은 뭐다 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할 때는 믿음은 네모이다. 믿음은 실상이요 증거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답도 아주 훌륭합니다. 100점 만점에 거의 90점 아니 95점 이상 아주 훌륭한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 모임 때도 창세기 그 본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믿음은 뭐다?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자,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상의 증거가 맞습니다. 훌륭한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본다면 그럼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믿음은 네모. 자, 이 네모에 들어갈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세심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 본문 내용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 가지로 흥미롭습니다. 교회를 생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분조차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얘기. 정말 유명합니다. 자, 본문에 나온 이 판결을 통해서 솔로몬 일약 지혜의 왕으로 불리게 됩니다. 지금도 솔로몬 그러면 이코르 지혜의 사람,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 이렇게 불릴 정도로 이 사건이 솔로몬을 가장 뛰어난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자, 요 질문 말고요. 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솔로몬이 지혜가 뛰어나서 이 재판을 해결했을까요? 어째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자, 솔로몬이 조금 더 자세하게
지혜가 뛰어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 어려운 재판을 훌륭하게 멋지게 해결한 것일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끝에 가면 어차피 답이 나오니까 그러신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솔로몬 지혜의 사람이다.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잘 해결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왔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중에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네. 자, 그런데 솔로몬, 잘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한 그 지혜를 가지고 훌륭히 재판을 했다라고 보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거 아니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재판을 잘 해결한 게 아니야? 예,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솔로몬이 이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어려운 재판을 잘 해결한 건 맞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 하나님께 간구한 거, 하나님께 달라고 한 건 지혜가 아니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솔로몬이 이 어려운 재판을 잘 해결한 데에는 지혜보다 앞서는 지혜보다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요인이 바로 오늘의 문제, 믿음은 네모이다, 믿음은 무엇이다, 여기에 대한 정답이에요. 본문에 나온 이 솔로몬의 재판 절대로 쉬운 재판 아니었죠. 요즘 같으면 간단해요. 요즘 같으면 그냥 범죄 심리학이나 CSI 수사팀 동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유전자 감식만 하면 끝나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뭐가 진실인지 가려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기발한 제안을 하죠. 아이 둘로 나누라. 두 여자가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둘로 나눠서 반반씩 줘라. 말합니다. 한쪽은 오케이, 한쪽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한쪽 엄마는 오케이, 이거는 나누라는 얘기. 한쪽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주라는 얘기고 한쪽은 주지 못하겠다라는 것인데, 자, 이 상황에서 솔로몬이 기발하게 해결한 요 부분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렇죠?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솔로몬의 판결,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부터 나온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혜에 앞서서 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 지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 그게 무엇일까? 여기에 들어간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읽으면 여러분 조금 지루하실 수 있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죠. 다윗에 이어서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다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뭘 간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간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듣는 마음을 레브 쇼메아라고 합니다. 레브 쇼메아. 참고로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잘 해결했다. 여기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왔던 이유는 뭐냐 하면 죄송스럽게도 성경 때문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인데 예전 사용하던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요 듣는 마음 아니라 나중에 집에 가서 있으면 찾아보세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거기서 번역을 했냐면 한문 성경이 잘못 번역을 했어요. 레브 쇼미아가 듣는 마음인데 그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잘못 번역했거든요. 한문 성경. 그거를 그대로 개역 성경 한글로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번역이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조금 이상한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하는데 레브 쇼미아라고 하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1절과 12절을 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너한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 이것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기 있는 구절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 맞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간구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잘했다. 네가 나에게 듣는 마음을 구한 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한 거, 그게 바로 지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바로 거기에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을 칭찬하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정확히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었어요.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하필이면. 왜 하필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왜 듣는 마음을 구했는지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올바른 해석, 종교개혁자 루터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터 해석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 세상의 학문, 철학, 가치관, 경험, 그리고 사람 등등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그에게 주위에서 들려진 얘기 얼마나 많겠어요. 신하들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잘못되는 거 아니죠. 예. 신하로서 얼마나 많은 조언을 하겠어요. 왕이시여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솔로몬 주변에서 들려지는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정작 뭐를 못 들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잘 안 듣기 때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르는 것이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다른 소리만 듣는 것이고, 다른 소리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안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앞세우는,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짧게 생각하고 마칠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이 듣는 마음에 대한 루터의 해석을 소개해 드렸는데, 본문 9절에 나온 이 듣는 마음, 히브리어 레이브 쇼메아에 대해서 루터가 아주 짧은 다음과 같은 주석을 덧붙였어요. 레이브 쇼메아에서 쇼메아의 원형인 샤마라는 것이 원형인데, 이 샤마는 듣는다라는 뜻과 더불어 두 번째 뜻으로 순종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쇼메아는 듣는다, 그리고 동시에 순종한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 쇼메아가 어디서는 듣는다 이렇게 사용됐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순종한다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자, 이것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이란, 믿음은 듣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듣는 마음이란 동시에 순종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다시 한번, 듣는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100번, 1000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순종의 마음은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한 것 더하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앞세우는, 최우선적으로 듣는 마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통하여 솔로몬에게 임했던 복과 은혜를 진하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을,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앞세우는 사람, 세상의 소리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솔로몬처럼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